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 시간에는 제가 이제 무천년, 후천년에 대한, 그 천년왕국에 대한, 단점 혹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역사적 전천년, 천년왕국론의 단점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제가 역사적 전천년을 믿기 때문에 변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어떠한 내용이라도 역사적 전천년에 대한 문제점들을 무천년에서 후천년에서 많이 제기하거든요. 책들을 보면 자랑이 아니라 저는 변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내용으로 저는 정말 그렇게 또 하나님이 연구를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것들은 못해도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것들만 여러분들에게 역사적 전천년의 천년왕국론의 문제점, 단점에 대한 부분을 제가 변증하는 시간으로 제가 이 시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무천년주의자들과 후천년주의자들이 역사적 전천년과 세대주의 전천년의 단점,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예수님 재림하면 그냥 천국으로 가면 끝나는 건데 왜 역사적 전천년은 예수님이 재림하고 이 세상에 천년왕국이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정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무천년의 입장에서는 천년왕국이 신약시대 전체니까, 그러면 천년왕국이 신약시대 끝나고 예수님 재림하면 끝이에요. 천국 지옥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역사적 전천년은 이 세상에 천년왕국이 있다고 하니까 왜 그게 필요하냐. 그러고 나서 이제 공격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 신약 성경에 천년왕국이 말한 곳이 어디에 있느냐, 구약 성경에 천년왕국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저는 거기에 다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만 해도 몇 시간을 제가 말을 할 수 있는데, 간략하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역사적 천천년 입장에서 천년왕국이 왜 예수님의 재림 후에 필요하냐, 나는 꼭 필요하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시록 20장 1절에서 7절에 킬리아에테라고 하는 천년이라고 하는 용어가 6번 나오잖아요. 그 어떤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데 이걸 천년이라고 하면 천년왕국으로 말하는데, 이전에 성경에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천년왕국에 대한 여러분 이 근원이 되는 모티프가 되는 여러분 계시는 에덴 동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무천년은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기 때문에 이게 뭔 소리야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에덴 동산의 회복이 천년왕국이다. 자, 에덴 동산은 이 세상에 있었죠, 그렇죠? 하나님이 물리적인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 시리즈 초반부에 다 설교를 했던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이것부터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을 만든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벌써 뭐냐면 물리적인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인데, 영적인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이 물리적인 물질적인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과 이 세상 우주와 사람을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왜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만드셨다. 이렇게 여러분들 성경을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빠르면 내년쯤에 아마 요한계시록이 혹시 정리가 되면 하나님 나라 시리즈 강의를 제가 들어가는데, 내년 되면 한 1년 6개월 내지 2년 정도 하나님 나라 시리즈가 진행이 되거든요. 이건 제가 최종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주제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왜냐하면 목사님들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다 보면 정말 가슴을 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데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이 세상 나라만 보잖아요. 기복주의는 다 이 세상 나라만 보고 성경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그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이게 성경의 첫 단추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풀어가죠. 자, 그렇다면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인가요?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은 죄가 없었죠.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신 거예요. 범죄하기 이전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직통적인 교류가 있었죠. 그죠? 죄도 알지도 못하고. 그죠? 그렇게 살다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행위 언약에 불순종하잖아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데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예고했죠. 따먹었어요. 자, 죽음이 와요, 안 와요? 왔지요. 죽음만 오나요? 온갖 고통, 불행, 저주가, 그 저주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지금까지 여러분 내려온 거예요. 올해 7월 달에 둘째 주와 셋째 주는요, 100년, 200년 만에 최고의 더위였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티베트에서 고기압이 내려오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겹친 거예요, 한반도에. 그래서 7월 둘째 주, 셋째 주에 36도, 7도, 8도, 40도까지 그때 우리가 진을 다 뺀 거예요, 7월 달에. 이상 기온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춥고 덥고 병들고 위호하고 전쟁하고 고통과 불행과 저주스러운 삶을 살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아니잖아요.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자,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아이를 임신하면서부터 여자는 고통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애 낳을 때 웃으면서 낳나요? 고통스럽게 낳죠. 이게 다 죄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연구하다 보면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잉태하는 고통을 어떻게 여자에게 더한다는, 그게 다 죄에 대한 대가예요. 아이들이 엄마 뱃에서 태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산도를 따라서 자궁을 뚫고 나오는데 그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부터 고통이잖아요.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나는 짐승들 보세요. 새끼 어떻게 나요? 그냥 서가지고 쑥 낳잖아요, 그냥. 그죠? 고통 안 느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과 범죄 이후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이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분기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고 태어나는 환경부터가 불행과 고통과 저주 속에 태어나잖아요. 추우면 병 걸리고 더우면 마찬가지고, 그죠? 먹지 못하면 배고프면 또 굶고 병 걸리고 싸우고 온갖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불행하게 살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나 우리 살펴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그 무신론자 중에 철학자가 기독교의 하나님을 어떻게 비아냥거리면서 비난했냐면, 너희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과 저주를 즐기는 신이다, 이렇게 기독교의 신을 비하했습니다. 그 사람이 잘 본 거예요. 왜 잘 본 거예요? 죄악된 세상을 보면 어때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불행스럽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세상과 사람을 누가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 만들었다고 창세기 1장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 너희들이 만든 하나님은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불행과 고통과 저주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게 하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는. 그래서 비아냥거리기를 너희들의 신은 인간의 고통과 불행과 저주를 즐기는 신이다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름 일리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닌데 그 불신자는 죄에 대한 대가를 몰랐던 거죠. 그죠? 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에덴 동산이 뭔 줄 알아요, 몰라요? 태어나는 자식들은
몰라요. 죄인 중에 태어나서 고통과 불행 속에 지금도 계속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의도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다행히도 짧아가지고, 그죠? 범죄하고 쫓겨나서 자식을 낳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착안한 게 뭐냐면,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은 어떠한 환경이었을까? 그거 제가 5, 6개월 전에 서울에 여기서 다 강의했던 거예요. 그때 강의 안 받으신 분들 강의 안 보시면 19가지가 21가지 나옵니다. 그 성경을 근거로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은 이랬을 것이다, 이랬을 것이다. 그 나중에 이제 제가 천년왕국 책을 쓸 때 그거 다 나옵니다. 그건 아주 제가 인간의 사변적으로 강의한 내용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제가 그때 강의하고 저희 교실도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이 흐릿하지만 정보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고통과 불행을 느끼도록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벌거벗었죠. 요즘 같은 경우는 남녀가 벌거벗으면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흉악게 그러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벌거벗어도 부끄러움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그게 왜 부끄러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6,000년의 역사로 보거든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지금 아담 나이가 6,000살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죄를 알지도 못했거든요. 부끄러움, 수치심, 정가, 이건 다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와서 우리 안에 이러한 수치심, 이러한 것들이, 악한 생각들이 다 여러분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에덴 동산을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왜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죄악된 세상에서는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창조하신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불신의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너희의 기독교의 야훼는 인간의 고통과 저주와 불행을 즐기는 신이라고까지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이 죄를 몰랐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천년왕국은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말하는, 신학자들이 말하는 천년왕국은 에덴 동산의,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나가로 100%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천년왕국에 대한 이 정보가 이사야서 11장, 35장, 65장을 다 저를 연구해서 설교를 했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서울에서도 하고.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천국 아니에요. 이 세상이에요. 그 말 그대로 1000년 동안 사는 거예요, 사람이. 죽지 않아요. 병들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쇠치지 않아요. 더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맹금류 있죠. 그 다음에 맹수들 있죠. 짐승들. 싹 사라져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하고 35장에 보면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양이 이리와 사자와 같이 놀아요, 안 놀아요? 놀아요. 어린 아이가 사자를 끌고 다녀요? 뭘 말하는 줄 아세요? 그 무천년주의들은 상징으로 해석한다고. 아니에요. 문자로 보셔야 돼. 그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35장, 65장 또 보고 또 얘기 말씀 들으고 싶네. 집에서들 보세요. 우린 그걸 천년왕국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들에게 복의 복을 주어서 너희들의 그냥 문화적인 사명과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인간에게 만물의 영장에 그걸 기회를 주셨잖아요. 죄 짓고 나서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다시 천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그 무천년은 이런 거는 죽어도 생각을 안 하지요. 전천년은 우린 이걸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천년주의자들은 무조건 천년왕국 없다고 말하지 말고, 제가 말하는 역사적 전천년에서 왜 천년왕국이 필요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무천년주의자들이 나는 이해를 해주시기를 나는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예요. 나는 누가 뭐라 해도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의 천년왕국은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 아무도 몰라요. 그거 아담하고 하와밖에 모르잖아요. 그거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천년 동안 펼치면서, 봐라, 내가 왜 세상을 창조한 줄 아냐? 마음껏 천년 동안, 그래서 마귀를 무저갱에다가 아예 다 가둬놓고, 집어넣고, 죄 유혹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천년 동안 질병도 없는, 싸움도 없는, 고통도 없는, 죄가 없는 이 세상에서 마음껏 너희들이 천년 동안 누려라. 나는 하나님이 본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천년왕국 시대에는 인간이 비로소, 그 시대 사는 사람들은,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세상을 이렇게 살려고 만드셨군요. 그러면서 우리 조상 아담의 범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죄와 고통과 저주 속에서 살았군요. 그리고 천년왕국 시대가 마치고 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그때야 정리하십니다.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신랑이 신부를 위해 단장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제 대답이 훌륭합니까?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 천년왕국을 여러분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밤낮 그냥 천년왕국 있어 이렇게만 말하고, 그 천년왕국이 왜 필요한지조차도 말 못한다면 그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너네는 밤낮 천년왕국만 얘기를 해. 이렇게 합리적인 여러분들이 다 대답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무천년주의자들이 천년왕국에서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천년왕국의 내용을 보잖아요. 천년 동안 자식을 계속 낳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자, 2년에 한 번씩만 낳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0살부터 최소한 600, 700살까지는 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실제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고. 2년에 한 명만 낳아도 100년이면 50명이죠, 그죠? 100살, 200살, 300살, 500살, 600살? 50명씩 700까지 오르게 최소한 300명 이상 나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좀 우습게 들립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의 여성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수명과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임기하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적 1장에 5장에 보면 아담의 톨로도스 보면은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때 1000살 가까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때 자식을 얼마나 많이 낳은 줄 아세요? 그 인원들이 폭증해가지고 노아 시대 때 제 설교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때 계산 다 해놨어요. 최소한 5천에서 1억 이상이 됩니다. 노아 시대. 그 충분히 근거가 나와요. 그럼 성경을 아주 깊이 있게들 연구들을 하세요. 적당히 하지 마시고. 그럼 천년왕국에 이게 지금 뭐냐면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들,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자식을 생산할 수,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지금 문제가 많아요. 제가 왜 문제가 많냐면 역사적 전천년이 뭐라고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물어보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말하기 힘듭니다. 다 제가 연구를 해서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부들이 전천년을 믿었어요. 많은 교부들이. 초대교회 교부들이 봤던 역사적 전천년의 신학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어요. 그리고 5세기부터 무천년이 종교개혁 때까지
행사하다가 후천년 나오고 19세기 돼가지고 세대주의 전천년이 나온 거예요. 그 역사적 전천년은 스타트는 역사적 전천년에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진리가 있지만 자세한 내용들은 솔직한 얘기로 역사적 전천년이 정체성을 못 세웠어요. 솔직한 얘기로. 이게 비극입니다.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저같이 무명한 자가 지금 역사적 전천년의 정체성을 지금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제 책이 지금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민 목사님한테 배운 거 제가 정리했다 그랬죠? 제가 앞으로 할 일이 많아요. 역사적 전천년에 2000년 동안의 역사적 전천년이 뭐냐? 그건 요한계시록 독법 책이 나올 때 제가 정리를 합니다. 이미 강의는 다 했어요. 왜냐하면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너무 넓어. 너무들 안 맞아. 애들만 환장하는 거예요, 지금. 전천년하고 세대주의하고 80, 90% 섞여가지고 구분도 못해. 이게 지금 역사적 전천년의 가장 큰 취약점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부천년주의자들이 원래 전통적인 역사적 전천년의 사상을 말씀드릴게요. 천년왕국의 백성, 누가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친 줄 아세요? 초대 교부들부터 지금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거기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가 돼서 천년왕국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신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영생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체와 변화체는 영생체잖아요. 그런데 천년왕국을 전제로 내세울 때는 천년왕국에서 자녀들을 많이 생산한다 그랬죠.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왜?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 몇 명의 그 남편인가요? 몇 명의 남편을 두고 한 여자가 살았는데 죽었어. 어느 누구의 아내가 되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죠? 헷갈리네. 남편인지 아내인지. 그 누구의 파트너가 되길래 물어봤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답한 줄 아세요? 부활 때에는 뭣도 안 가고 뭣도 안 해? 시집가고 장가, 육체적인 관계 안 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서 무천년주의자들이 이제 물 만난 고기야. 천천년, 당연히 비판하죠. 왜? 제가 늘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해석이 절대 안 돼요. 성경 전체를 갖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있게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요한계시록을 잘못 배웁니다. 성경 전체를,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주제도 에덴 동산부터 끌어와야 돼요. 에덴 동산 이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천지창조하신 목적과 이후부터 천년왕국이 끌어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성경적인 지식 없이 무조건 천년왕국 하니까 무천년주의자들이 그 말을 좋게 듣겠어요? 안 좋게 듣겠어요? 안 좋게 듣죠. 너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무슨 뭔 뚱딴지 그냥 갑자기 천년왕국 얘기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무천년주의자들이.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하나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제가 변증하는 거예요. 부활체는 자식 못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강복 목사님이 9년 전 직접 들은 거예요. 제가 9년 전에 무천년주의자들이 우리한테 부활체로 천년왕국 들어서 자식 낳는 거를 갖다가 비난하는데 이강복 목사님 얘기, 난 그분의 얘기니까 내가 지금 공식적으로 이름을 합니다. 그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부활체가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느냐, 천년을 어떻게 낳을 수 있느냐, 이 말을 이강복 목사님이 좀 재밌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이건 진짜 무책임한 말이에요. 이강복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강복 목사님은 한국의 나름대로 역사적 전천년에 자타가 공인하는 대가인데 그분 역사적 전천년은 아니에요. 절대로 역사적 전천년. 그분 입으로 말했어요. 통합이라고. 사자과 짬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우리 민 목사님한테 배워서 정리한 게, 여기서 하나 용어를 제가 쓴다면 이런 용어를 쓸 필요가 있어요. 수정된 역사적 전천년설. 왜냐하면 어떤 신학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완전한 신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선조들이 세웠던 것들이 100% 맞는 게 아니라 다 잘못된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 후세들인 우리가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선조들이 잘못된 해석을 우리는 그대로 물려받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들은 성경을 근거로 어떻게 해야 돼요? 수정해야 돼요. 수정.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초대 교부부터 그들이 활동을 했지만 역사적 전천년의 신학적인 전체 틀을 절대로 그들은 다 잡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초대 교부 시대에는 모든 신학이 출발하는 스타트 라인에 섰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어떠한 신학이라도 어떠한 신학적 주제라도 초대 교부들 시대에 완성된 신학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신학적인 테마가 주제가 하나하나 신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성경을 중심으로 세워져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천년주의자들이 천년왕국에서 어떻게 부활한 사람들이 자식을 낳을 수 있느냐, 여기서 제가 수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수정을 하느냐? 천년왕국은 죽은 성도들이 부활해서 들어가는 왕국이 아닙니다. 이게 수정을 돼야 돼요. 부활체도 아닙니다. 그럼 천년왕국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뒤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 예수님 재림 당시에 살아있는 성도들 있잖아요. 그들이 육체를 가진 그대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문제가 해결이 돼요? 자녀를 생산하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웃긴 거 얘기해 볼까요? 지금 예수님이 재림했어요. 우리 역사적 전천년의 시나리오처럼 우리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요. 우리 김순애 권사님, 놀라지 마세요. 천년왕국 들어가잖아요. 1000년 동안 사세요. 그러면 1000년 동안 어떻게 되느냐? 권사님 다시 시집가셔야 돼요. 아니에요.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천년왕국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장로님, 천년왕국 예수님 딱 들어오잖아요. 사모님하고요, 완전히 젊음으로 뒤바뀌어집니다. 1000년 동안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이걸 뭐 피식하면요, 그 사람 역사적 전천년주의자 아니에요. 천년왕국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역사적 전천년을 하는 거예요. 저는 깊이 있게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1000년 동안 병 안 걸려요? 우리 회장 목사님 허리 아파서 지금 병원 갔잖아요. 완전히 젊음으로 싹 돌아옵니다. 여러분. 안경이요? 쓸 필요 없어요. 최소한 여러분 천년왕국 믿으려면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피식피식 웃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당신들이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싸울 필요 전혀 없어요. 싸울 필요가 전혀 없죠. 자기들 믿으면 안 되니까 못 믿는 거고. 최소한 여러분 역사적 전천년에 우리가 종말론을 믿는다면, 우리가 천년왕국을 믿는다면 이렇게 믿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죄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질병도 없는, 그래서 여러분이 천년왕국을 꿈꾸는 거예요.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메시아 왕국을 기다렸잖아요. 무천년주의자들은 무조건 메시아 왕국이 잘못됐다고 막 데리다 까거든요. 아이고 참말로 그냥 당신들이 믿는 거 그냥 그것만 믿고 남 까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의 책을 쓸 때는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바라봤던 메시아 왕국, 여러분 틀린 게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천년은 무시를 해야 돼. 왜? 자기들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천년왕국이 없다는 걸 내세우기 위해서, 현천년을 말하기 위해서. 그건 비열한 겁니다. 나중에 책을 쓰면 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정이 돼야 돼요. 지금 여기서 천년왕국의 백성에 있어서. 세 번째는 뭐냐면 무천년주의자들 중에, 여러분 계시록에 있다 보면은요 7절과 8절에 뭐가 나와요? 천년이 참에, 천년왕국이 끝났어요.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옥에서 풀려나오죠. 요걸 잘 보셔야 돼요. 나와서 이 사탄이 뭐합니까?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미혹이라고 하는 말이 플라나오, 꾀다, 유혹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움을 붙이는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 그 이제 무천년주의자들은 이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천년왕국 행복하고 죄 없고 좋다 이거야. 왜 천년왕국이 끝나고 곡과 마곡 반란이 왜 일어나냐? 그리고 왜 하나님이 그들을 불로 심판하냐? 그건 그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건 당신들의 생각이죠. 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조종하고 결정하는 자가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순응하면서 따라가는 게 그게 인간입니다. 천년왕국이 있을 거다 있는 것이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하나님이 사탄을 옥에서 놓여본다. 하나님이 놓이니까 놓이는 거예요. 이건 어찌 감히 인간이 교만하게 말씀을 가지고 왜 그런 일이 있을지 이렇게 따진다는 말입니까? 엄습히 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정말 망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성경이 천년이 타면 사탄이 옥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천년왕국 시작될 때 마귀를 사탄을 무적행에 집어넣고 가두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귀가 나오자마자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 본연의 일은 뭐냐면 사람들 미혹하는 거예요. 마귀는 에덴 동산부터 그랬어요. 사탄은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온갖 의심과 불신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너 잘났다 그러고 교만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게 가는 그 장본인이 누구냐? 사탄이에요, 사탄. 그놈이 천년 동안 무적에 갇혀있다가 풀려서 나오니까 곧바로 천년왕국에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천년 동안 그 구원받은 사람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천년 동안 자식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구 하나 가지고 모자라요. 그러면 천년왕국 시대에는 우주를 다 정복합니다. 가능합니다. 천년왕국을 깊이 성경을 의지해서 연구해 보세요.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냥 이단들 사이비들 맨날 소설 쓰고 이상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돼. 그래서 곡과 마곡은 에스겔 37장 8장에 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 전혀 상관없어요. 에스겔 38장 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은 용어부터도 잘못 불러요. 뭐라고 부르라 그랬어요, 제가? 곡과 마곡을 뭐라 부르라 그랬어요? 목사님들, 요한계시록 전문가들도 곡과 마곡 전쟁이래.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마곡이라고 하는 지역에 곡이라고 하는 연합 왕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들 하세요. 에스겔 38장 9장을 곡과 마곡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에스겔에서 말하는 마곡이라고 하는 지역에 곡이라고 하는 연합군 왕이거든요. 두발, 메색 그 나라들이 있잖아요. 왕이 곡이에요.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에 곡과 마곡은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귀의 사탄에 미혹당한 무리들을 그냥 곡과 마곡이라고 그들을 총칭해서 부르는 명칭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구분 못하고 계시록 전문가들 책을 보면은 마치 계시록 20장 7절 8절이 에스겔의 그것도 곡과 마곡이래. 참 무식해요. 마곡이라고 하는 땅에 곡의 왕이 북쪽에서 남방을 쳐들어와요, 예루살렘을. 그게 여러분 제 책에 보시면은 그 마지막 때 나타나는 5가지 전쟁이 있잖아요. 제가 정리 다 해놨잖아요. 그게 뭐냐면 유브라데 전쟁이고, 그게 다니엘서 11장 보면 남북 전쟁이고, 에스겔에 나타나는 그 마곡 땅의 곡 전쟁이고, 예? 그런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에스겔에 나타나는 마곡 땅의 곡이라고 하는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후반부 환란이 시작될 때, 그때 유브라데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전쟁이 다니엘서 11장에 남북왕 전쟁 있잖아요. 다 그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20장은 뭐냐? 천년왕국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이에요. 천년왕국이에요. 후반부에 이때 마곡 땅에 곡이라는 왕이 이때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후반부에.
이게 에스겔의 그 내용이고, 천년왕국이 끝나는 이 시점에 곡과 마곡은 시기적으로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르죠.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연구하는 사람들 책하고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똑같이 얘기를 해요. 무천년은 나는 이해가 돼. 무천년은 뭐 천년왕국이 없으니까 그냥 무천년은 그냥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해가 되는데, 전천년을 말하는 사람들도 이게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같습니까? 다르지.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계시록들 잘들 배우세요. 마구잡이로 배우면 차라리 안 배우니 못해요. 정말 안 배우는, 딱 그림으로 나오잖아요. 다른 거예요.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명칭만 같을 뿐이지 표현도 다르잖아. 마곡 땅의 곡이라고 하는 왕이 북방에서 쳐들어온 거 하고, 이거 그냥 곡과 마곡이야. 무리들을 다는 그거예요. 단 에스겔서의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그 마곡이라고 하는 땅의 곡과 여기 곡과 마곡은 의미적으로 용어적으로는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그거는 공통 분모가 있지. 그 외에는 절대로 연관시키지 마세요. 전혀 다르죠. 그냥 뭐 유튜브 한번 들어보세요. 같은 거라고 얘기한다. 다 이걸로 얘기하지. 그러니까 내가 무천년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무천년은 이렇게 말해도 나는 그들 신학 사상을 아니까 이해가 돼. 그들은 천년왕국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천년왕국을 보니까 천년왕국이 끝나고잖아요. 천년이 마치고 이때잖아요. 네 번째는 뭐냐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사는 백성의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전통적인 역사적 전천년에 초대교부들 다 그렇게 봤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죽은 성도들 다 부활해요. 살아있는 성도들 호련히 변화해요. 천년왕국 들어간다 가르쳤거든요. 이거는 수정돼야 돼요. 제가 민 목사님한테 배워서 할 일이 제가 참 많은 사람이에요. 할 일이 참 많아요. 무조건 뭐 내가 기도했더니 이러고 뭐 내가 깨달은 게 이랬다. 그걸 누가 믿냐고요, 그걸. 너나 믿으세요, 그런다고요. 우리는 신학적인 문제는 신학적, 학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뒷받침을 하지 않으면 너나 잘 믿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자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연구를 하게 해놨기 때문에 정말 이거 자신이 있어요. 제가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원어 공부하잖아요. 제 책이 지금 5년 전에 쓴 책인데 히브리어하고 뭐 헬라어를 조금 이제 넣었지만은 내가 다시 이 책을 개정한다면 완전히 헬라어 원문으로 나옵니다. 다. 계속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지금하고는 이 책에 지금 1040페이지인데 한 3,400페이지 되거든요. 이 내용이 제 책이. 차원이 달라져요. 원문으로 들어가요. 원문으로. 계속 공부를 하니까 제가. 그거는 함부로 제가 손을 못 대고 다른 책들도 지금 낼 책들이 좀 쭉 있기 때문에 그거 하고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내가 요한계시록 주해를 낸다면 그때는 내가 헬라어 원문 전문으로 다 들어가서 지금처럼 말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구문론에 입각해서 제가 요한계시록 주해를 마지막 쓸 겁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러니까 늘 제가 옆에서 계시록을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오해하지 마세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선생님이 바담풍 하니까 그냥 바담풍으로 알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선생님이 바담풍 그랬어요.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잖아요. 바담이 아니라 뭐예요? 바람풍이잖아요. 그 학생들은 바람풍 하면 뭘로 알아들어야 돼? 바람풍으로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공부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바람풍이야, 바람풍. 잘못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요, 여러분.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 백성의 문제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 도표를 보시면, 이건 진짜
도표를 보시면 한 일해의 신학적 입장이 나오잖아요. 그죠? 한 일해는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나오는 70일의 계시예요. 70일의 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공식이 7일에 60도일에 한 일에 이렇게 해서 70일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7들 그러니까 한 주간이에요. 7일. 그 하루를 1년으로 봐서 7년이 됐고 70년이 돼서 7에 7들이기 때문에 70들이기 때문에 77에 49 490인데 이거를 490년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 전천년의 해석법이에요. 그래서 제 책을 보시면 일부 서론 부분에 70일의 계시를 100페이지 가까이 넣었죠. 왜 제가 요한계시록의 책을 쓰면서 일부에 70일을 넣은 줄 아세요? 70일의 없이는 요한계시록 해석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 책을 보면 71회에 대한 이 부분이 자랑이 아니라 정말 잘 해놨어요. 그 논문처럼 쓴 거예요. 논문처럼. 제 책은 다 논문처럼 쓴 거잖아요. 논문처럼. 다 인용해서 달고 이렇게 각주를 달아서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 한 일회의 기간에서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4, 27절 모르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은 그 일회의 절반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그죠? 자, 한 일회는 간단하게 말하면 7년입니다. 7년. 7년이에요. 7년. 왜냐하면 70일의 계시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7일에 플러스 62일에는 몇 일이에요? 69일이죠. 뭐가 하나 남았어요? 한 일회가 남았죠. 요거 제 책에 보면 자세하게 다 나옵니다. 49년, 432년이 이렇게 되고요. 69년 하면은 이게 다 470년에서 463년이 돼요. 요게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2차 포로 귀환이 있죠. 그죠? 아닥사스 왕이 너희로 돌아가라고 하는 성전을 그 성곽을 건축하라고 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부활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가 여기까지가 69일회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남아요? 한 일회가 남지요. 요 한 일회가 남는 이 해석법이 사실은 중요한 해석법이에요. 이거를 연속적으로 연결해서 하느냐, 아니면 중간에 어떤 갭이 있어서 중간에 갭을 뛰어넘어서 한 일회를 붙이느냐. 제 책 70일회를 잘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제가 컨티니우스 이론이라고 해서 연속적 이론과 갭 시올이라고 해서 간격 이론 두 개를 말했어요. 우리는 간격 이론으로 봅니다. 그럼 여기서 간격 이론 말하면은 어줍다는 사람들은 저거 세대주의네 그러거든요. 아, 웃긴 소리들 하지 마세요. 좀 그렇게 말하는 분들 제 영상 보시면 무식한 줄 아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세대주의가 본 게 아니라요. 이레네우스의 책 제작인 히폴리투스가 그렇게 해석한 최초의 신학자예요. 3세기에, 2, 3세기에. 제발 좀 공부들 좀 하시고 비판을 하더라도 하시라고요. 하루에 비판을 하시. 일의 절반이라고 하는 용어가 히브리어로 말하면 해치예요. 해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미들, 중앙이라는 말이 중간. 한 일의 7년에 뭐라고요? 중간을 나눈 거예요. 아니 이거 세대주의자들이 나눴어요? 아,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잘 아시지도 못하면서 그냥 한 일에 얘기하고 전반부 절반 나눴으니까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날짜로 말하면 1260일이죠. 절반이 7년의 절반이. 달로 말하면 뭐예요? 막은 2달이죠.
연수로 말하면 뭐예요? 3년 6개월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하고 다니엘서 보면은 3년 6개월을 어떻게? 한때, 두때, 반때. 아니, 이게 세대주의자들이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다니엘서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이 용어가 나오잖아요. 제가 재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종말론 용어 시리즈 설교를 60가지를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책 나오면 되게 좋을 거예요. 이거 다 용어 다 들어가요. 종말론 용어 60가지를 제가 설교 다 해놨어요. 원고 다 있어요. 그 책으로 출간하면 잘 팔릴 거예요. 종말론 용어를 다 내가 했으니까. 여러분 역사도 전체는 입장에서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대주의가 만든 거예요. 이게 참 정말 답답하고 무식한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성경에 있는 용어예요. 성경에 있는 용어. 그래서 우리가 전 3년 반, 후 3년 반 말을 할 때는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난 한 일의 절반이라고 말할 때 절반으로 말할 때 전반부에 3년 6개월, 전반부에 42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42달이라고 용어가 나오는 게 전반부도 나오고 후반부도 나와요, 여러분. 1260일이 전반부 1260일, 후반부 1260일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한때, 두때, 반때도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어요. 문맥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세대주의 만든 용어 아닙니다. 좀 착각들 하지 마세요.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무식이 담대하다고, 성경도 제대로 모르시면서 무천년주의자들이 이렇게 공격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어줍지 않는 무천년주의자들이.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좀 공부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예, 비판을 하더라도 좀 알고 제대로 비판하라고요. 세대주의 만든 용어 아니잖아요? 당장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 용어가 나오잖아요. 1회의 절반에 나오잖아요. 1회. 7일에, 62일에, 한 일에, 그죠? 69일에. 다니엘서 9장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시려면 다니엘서 70일을 깊이 있게 공부하세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한테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하려면 먼저 뭘 하라 그랬어요? 다니엘서를 충분히 가르치세요. 다니엘서를. 70일에서 나머지 한 일회가 있다. 여기 캡션 마크를 딱 남겨놓고 요한계시록 들어가면 성도들이 무릎을 쳐요. 한 일회가 요한계시록에 딱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 세대주의 아니냐고. 아니에요. 제발 좀 무식한 소리 하지 마세요. 영어 사이트에 들어가서 영어로 한 일회의 해석법을, 다니엘서 해석법을 요한계시록과 인볼브, 연결시켜서 해석한 최초의 신학자가 누굽니까? 한번 영어로 쳐보세요. 누구라고 답변이 나오나. 이렇게 나와요. 히폴리투스라고. 아이고 참말로. 히폴리투스가 누구예요? 스승이 이레네우스예요. 이레네우스의 스승이 누구예요? 폴리갑이에요. 폴리갑의 스승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아시지도 못하면서 그냥 짧은 지식 가지고 무조건 그냥 막 전천년 이렇게 얘기하면 막 세대주의니 정말 책임을 지셔야 돼. 그런 분들은 정말 무천년주의자들 책임지셔야 돼요. 책임지지도 못하면 막말을 막들 하고 계셔. 그러니까 한일의 해석법은 신학적으로 볼 때 최초의 신학자가 이미 영어권 사이트에서는 이미 확정된 지식이에요. 히폴리투스가 최초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전 3년, 후 3년 반을. 그리고 히폴리투스의 글을 제 책에 정성욱 박사의 글을 가지고 인용했어야 안 했어요? 했어요. 그쵸? 이레네스 글도 해석하고. 세대주의 얘기할 때 다음 시간에 내가 좀 이야기를 할게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래. 세대주의의 잘못을 가지고 무천년주의자들 중에 내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한국의 전천년주의자들도 전천년과 세대주의 구분 못한다 그랬죠. 그죠? 한 70%가 다 섞여 있어가지고 구분 못해. 누러면 다 똑같은 건 줄 알아. 된장하고 그거는 색깔이 누래도 다른 거거든요. 같은 걸로 본다니까, 누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난달에 기억나세요? 제 책에
역사적 전천년과 세대주의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고 제 말이 아니라 외국의 학자들, 우리나라 학자들이 말을 했어요. 무천년주의자들도. 근데 이것들을 지금 전천년주의자들 한국에서 구분을 못하니까, 왜냐하면 세대주의라는 용어 자체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왜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고 하겠어요? 예? 세대주의라고 하는 자기네들의 중요한 세대를 특징을 지면서 전천년이라고 하는 용어를 갖고 왔잖아요. 그 전천년이라고 하는 프리밀레니얼리즘은 어디 나와요? 초대교회 교부들이 썼던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 그 타이틀만 봐도 존 넬슨 다비가 종말론을 정리할 때 초대교회의 전천년주의자들의 틀을 가지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넬슨 다비의 신학은 건전한 신학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꼭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위험한 신학을 가지고 세대주의 신학을 만들고 세대주의 종말론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겁니다. 제 말이 제일 정확합니다. 역사적 전천년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세대주의 문제점 말할 때 꼭 들어보시면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이해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종말론을 공부를 할 때 저는 지금 역사적 전천년에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비난을 하잖아요. 알고들 비난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일회를 계산할 때 반드시 이 틀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이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백성들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도표를 보시면 예비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자의 남은 자손들, 그랬죠. 그죠?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면 유대인들 가운데에 예수님 믿은 생존자들입니다. 요거를 도표에 보면은 딱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놨죠. 그죠? 요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하면 도표에 보면 이들이 휴거가 되는 거예요. 랩처라 그러죠.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휴거. 또 이거 휴거를 쓰면은 어줍지 않은 무천년주의자들이 성경에 휴거가 어디 있니? 성경에 휴거가. 여러분, 성경에 휴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구름 타고 오실 때 천사들이 하늘 이끌어서 저 끝까지 택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불러 끌어올리잖아요. 대사령전서 4장 17절에 그들을 공중으로 어떻게? 끌어올려. 하르파조예요, 헬라어. 이게 휴거지 뭐야. 왜 휴거가 없어요? 그 무천년주의자들이 휴거 없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게 세대주의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말을 정확하게들 표현들 하시라고요. 세대주의가 말하는 환란적 휴거가 없을 뿐이지 성경에 휴거는 있다 없다? 있지요. 이렇게 말해야지 맞는 말이에요. 무조건 휴거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건 성경의 계시 자체를 빼버리는 엄청난 반역죄를 지금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제 말이 아닙니다. 휴거가 왜 없어요? 그러니까 이 휴거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재림이에요? 왜 살아있는 성도들이 휴거되는 줄 아세요? 이유를 아셔야 돼. 그냥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그냥 신비한 거 체험하기 위해서 그냥 사람들을 공중으로 슉 끌어올렸다, 천사를 통해서. 아니에요. 왜냐면 예수님 재림할 때가 대접 심판으로 볼 때는 몇째 대접이에요? 6번째 대접이죠.
6번째 대접에 예수님 재림하세요? 아마겟돈 심판하세요? 7번째 대접의 내용이 뭐예요? 지구 멸망시키잖아요. 불바다가 되잖아요. 지구 세 갈래로 갈라지잖아요. 6번째 일의 내용이 뭐예요? 그것도 똑같이 지구 심판이죠. 요한계시록에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계시가 몇 번 나온다 그랬어요? 5번. 엄청난 사건이에요. 왜 휴거를 시키느냐?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이 육체로 존재한다면 살아남을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세 갈래로 지구가 갈라지면서 심판을 받을 때 이 예비처에 있는 사람과 여자 남은 자손들 중에 생존자들과 유대인 중에 남은 생존자들, 예수 믿는 자들이, 그래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공중으로 육체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게 휴거예요. 그래서 이 공중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도표를 보면 계시록 15장 2절과 4절에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올라가서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공중이란 말이에요. 이거 다 공부했어요. 그럼 공중이 어디냐? 대기권이냐? 아니면 대기권을 벗어나느냐? 그거는 몰라요. 왜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냐? 지구에서 위를 보았을 때 지구가 지금 불바다가 됐잖아요. 여러분, 지구가 불바다가 되면은 달 같은 그게 항성이죠. 그 빛을 내지 못하는 거. 네? 거기에 지구의 불빛이 비쳐야 안 비쳐요? 달에 비치죠. 그러니까 그게 불이 섞인 유리가 피바다가 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구는 지금 불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서 얼마 동안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올라 있는 기간 동안이 1290일, 1335일. 요걸 딱 예수님, 여기 뭐예요? 한일가 1260일이죠. 그럼 30일이 남지요. 그 다음에 또 1335일은 45일이 남지요. 뭘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불타는 기간을 30일로 보시면 되고, 천년왕국을 재단자하는 기간 45일로 보면은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여기서 1335일이 끝나면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서 어떻게? 천년왕국으로 때려오잖아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이거를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이런 해석이 있어. 그럼 당신들이 안 믿으면 돼요. 우리 해석은 너무나 지금 정확한 거예요, 지금 이게. 성경 자체가. 정확하죠. 네? 정확해. 정확한 거예요, 지금 이건.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백성들의 문제는, 이거는 제가 뭐냐면, 저는 역사적 전천년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이건 변증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이 외에도 전천년의 허점들이 되게 많은데, 자랑이 아니라 저는 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대답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제가 연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한번 이거 좀 꺼주세요. 네,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역사적 전천년이라고